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손 안에 그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수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특히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 여론 재판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과거 했던 말 한마디가 발굴되어서 하루아침에 비난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요. 어떤 정치인이 한 정책을 두고서 온라인 광장에서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다가 또 역적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안건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확확 바뀌어요. 소위 좌표 찍기가 시작되면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가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요, 검증되지 않는 그 정보들이 사실인 양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가 속한 회사나 단체는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고요, 들끓는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둘러 그를 내치고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꼬리 자르기라 얘기하죠. 분명 어제까지는 모두가 그를 칭찬하고 환호했지만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과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여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대중은 차갑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자신의 안위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중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는 리더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성경 본문의 한 장면과 너무나도 놀랍도록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인류 최초의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여론 재판이었어요. 그곳에는 군중의 함성이 휩쓸려서 구원자를 버리는 선동된 무리를 볼 수가 있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바로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기와 비겁함의 중심에 묵묵히 그 진리 그 자체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여론의 함성이 진리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너희는 내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성립시키는 매우 정치적이고도요 위협적인 질문이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그는 로마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결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묻지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반역자니까.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는 네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로서 빌라도가 가진 세상적인 왕의 개념을 뛰어넘는 바로 당신의 왕되심을 미묘하면서도 당당하게 인정하신 표현이에요. 둘러 정확하게 그 뜻을 전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요,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변할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민망하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많은 간교한 질문들을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단숨에 제압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못하셨던 것도 아니고 권위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째,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을 지키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지키셨는데요, 하실 말이 얼마나
많이 계셨으며 또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그러니까 이때는 넘어가고,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둘째,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상태였어요. 어떤 진리의 말씀도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예요. 우리가 마음밭이 딱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개성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무지한 사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주님도 포기한 영혼의 끝은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의 인생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법정에 무의미함과 허망함을 폭로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빌라도는 심히 기이 여기더라,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워하다로 번역된 헬라 다오마저는요, 단순히 신기하다는 것을 넘어서 경외감과 두려움마저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놀랍다, 야 신기하다, 야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수많은 죄수들을 신문해 봤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어떻게든 이 난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마 사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온갖 거짓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늘의 평온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와 위엄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비난과 오해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가운데 정말 억울해, 정말 속상해, 정말 이런 일을 내가 당하고 나서 정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핏대를 세워가며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진실을 밝혀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처럼 침묵하면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더 큰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오히려 구찬 변명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차여차 해더라도 말입니다. 속임과 거짓이 없다면요, 결국에 진실은 다 드러나요. 틀림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은 진실을 신원하시면서 공의와 정의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억울하지 않으셨겠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행보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침뱉음을 받을 그런 짓을 하셨는가요? 가장 약한 자를 만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눈뜨게 하셨고요, 입을 열게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산 갈 때도 꺾지 않으셨던 그 좋으신 그 주님이 처하게 됐던 이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그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도 치근하게 여기실 거예요. 다 알아.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부분도 그거였어요. 제가 정말 씻지 못할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청편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저의 음성 속에 그 찬양으로 들려지는데, 내가 안다, 이 한마디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아까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그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니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끝까지 그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재판의 중심에 있는 고뇌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더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종교적 시기 때문임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는 총독의 자리까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베테랑입니다. 다 알아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파악해야죠. 그 자리까지 있는데요, 만약에 모르면 바보죠. 있을 수 없는 자리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왔을 거예요. 정치적 감각과 정무적 판단이 지금까지 그를 그 위치에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 아내까지 꿈을 통해서 받은 경고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죠. 바로 유월절 특사 관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악명 높은 살인자요 반란 선동가였던 바로 바라바와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군용 앞에 세우고 선택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라 믿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래도 모름지기 저 사람이 낫지, 중범죄를 진 건 아니잖아,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할 거야. 그렇게 믿었건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들은 소리쳤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성을 잃은 군중의 외침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라 하지만 군중들은 더욱더 거세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다 버리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가장 무책임한 행동을 하죠.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서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 율법에 나온 정결 예식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됐을 때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선언하는 규례가 나와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그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질까요?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질까요? 가진 핑계대고 가진 소리를 다 낸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도신경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콕 집어서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자로서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빌라도처럼 행동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정의로운 길인 줄 알면서도 나의 지위와 평판, 경제적인 이익과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불효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분명히 죄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왜 나만 유독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회계 처리를 지시했다고 해요. 그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게 뻔합니다. 이 왕따 문화가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밤새 고민해요.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데 나 하나 정직하다고 해서 세상이 뭐 바뀌겠어?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고민이에요. 빌라도는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요,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보존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오명을 남겼어요. 부인까지 나서서, 참,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그 부인 말만 들었어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그런 빌라도는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부인이 야, 안 된다더라, 야. 못 박으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 심판 재판 못하겠다 딱 터졌으면은 그냥 망신 한번 당하고 말했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썼어요. 선택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대가가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진리 앞에 절대로 잔머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수는요 다 보이고요 읽혀져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빌라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있습니다. 주님, 넌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전 주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합니다. 배설물보다 더 천하게 버릴 준비가 됐습니다. 늘 준비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셋째, 우리는 선동된 군중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열광적으로 외쳤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은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이 저주와 살이로 가득 찬 외침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군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은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들은 진리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돌변해서 간슬게 죽고 다 할 것 같고 내 입에 혀같이 정말 모든 것을 말랑말랑 다 들어주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서 사정없이 핍박 공격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되도 않은 그 말에 선전선동당하고 그렇게 속아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지도자들의 선동과 주변 사람들의 함성만 들렸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옆에서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라는 그 이름의 의미예요. 바라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어떤 고대 사본에는 그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바라바. 놀랍지 않습니까? 군중은 지금 두 명의 아버지 아들 앞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폭력과 혁명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짓 아버지 아들 바라바예요. 다른 한 명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중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해방을 약속하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말이에요. 섬김과 희생,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께 실망했고요, 결국 그를 버렸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나만의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군중은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무책임하게 외쳤어요.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이었어요. 우린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그 무서운 저주의 말의 의미를 명명백백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 민족들이 말이에요. 학살을 당하고요, 미움을 당하고요, 어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저주의 이름을 그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저주를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저주를 끊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또 15절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들이 저주로 불렀던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안위 때문에 진리를 내다버린 비겁한 정치인 본디오 빌라도. 셋째, 거짓 선동에 휩쓸려서 분별 없이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어리석은 그 군중들. 이 세 모습 안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를 원하느냐? 세상의 성공과 안락을 약속하는 바라바냐? 아니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냐?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이 선택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는 방식은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손을 씻는 행위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곧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처럼 주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대세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 예수 바라바를 버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울려 퍼졌던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저분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자존심과 혈기라고 하는 이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이 염려와 돈이라고 하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십니까? 음란과 쾌락이라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성실하신 성결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손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주를 외쳤던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도 남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바로 세상의 바라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그럭저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니 우리는 손해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비겁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된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 있는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그 복된 길 걷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